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1949년 독일의 동서독을 분리하는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동독에서 360여 몇 명이 서독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동독의 목사들도 서독으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년 후 1954년에 서독 루터교의 젊은 목사 부부가 오히려 동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동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향한 선교적 마음을 품고 오히려 서독에서 동독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소련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닫힌 교회 문을 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독 땅을 밟은 것입니다. 카스너 부부 목사 부부는 생후 6주된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가서 브란덴부르스크에 목회하면서 거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긴 세월 감시와 탄압 가운데서도 독일 통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10월 3일에 동독 6개 주가 국민의사를 묻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서독 연방정부에 가입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서독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카스너 목사의 가정을 믿고 지냈지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독에 머물러 복음을 전파하던 이 호레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동독으로 떠났던 어린 딸,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조그마한 아이, 그 어린 딸은 독일에 이끄는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지금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영접한 인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 설립된 이후에 성서를 번역하고 출판하고 그리고 반포해서 성경이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147개국과 성서 사업의 전반에 상호 협력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각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의 20%를 제작하고 출판하여서 많은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면서 많은 나라에 그 나라로 언어로 된 책을 여기에서 출판해서 그 나라에 보내는 사역,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대한성서공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아니라 한국기도원협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성서를 보고받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용이 보면 비슷비슷하디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성취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에 관한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곧 그 안에 감추인 신성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며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이는 성육신에 관한 내용으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하심에라고 했는데 거하심에는 천막 안에 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니라는 구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싶어도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재된 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감추어진 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벨상 후보를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 그리고 세계 석학들이 많이 모여있는 하버드 대학, 그리고 보스턴 MIT 공대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이나 시카고 대학이나 또 하버드 대학 가장 중심에 꼭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학문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배움은 예수의 정신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부치 다이로라고 하는 박사는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학기에 병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도 그 사람은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장에서 1등상을 받은 다이로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은 사실 부끄러운 상입니다. 시험에는 1등을 했지만 여러분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2등을 했던 영국 스미스가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강의록 노트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병상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감동을 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이 학교의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속에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영광이라고 그랬죠.
광채 또는 위엄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한적으로 머무셨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영구적으로 함께하는 그 영광으로 모든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함께할 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까닭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은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는 약제사로 일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사랑했고 생계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눔을 허락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는 정직을 사업의 신조로 삼고 손님들로부터 약값을 정당한 가격 이상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값을 절반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약을 거저 주셨는데요 하면서 이 약값 받기를 원하게 된다면 우선 병이 나아야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세요. 그래도 죄송해서 어쩝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계산서는 벌써 천국에 보내놓았으니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떨어지면 또 오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는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거 받기에 너무 부족한 자인데 분에 넘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 아래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으로 오신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며 은혜에 참여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원천은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통해 보이는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은요,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8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토록 청빈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 이 대천덕 신부는 흑인 해방 운동을 활발하게 사회운동으로 펼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공회 대학의 전신인 성 미카엘 학원을 재건한 후에 다시 1965년 강원도의 태백시의 산 골짜기 황무지에 기독교 공동체인 예수원이라는 곳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원은 노동과 기도의 삶이 충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채워주는 곳이었습니다. 대천덕 신부의 부인은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고생할 때 의사는 1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는 벌써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원에 있는 대천덕 신부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말씀으로 바로 잡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진리는 겉모양에 반대되는 실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기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진리는 거짓된 위안을 주는 세상 것과 다른 정말 자유를 주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위인과도 견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삶의 방식이 올바르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진리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난해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간의 입을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의 진리를 인생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새롭게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